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성탄 예배는 우리가 아주 행사를 길게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굉장히 짧게 전하고 성극이나 이런 것으로서 말씀을 대신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청년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또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어떤 행사가 삭제되고 이러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율동과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뒤에서 보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힘들게 바쁜 중에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이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우리 허정례 권사님이 몸도 불편하신데 목소리는 짱짱합니다. 겉사람은 후배 하나 목소리는 날로 새롭도다 라고 하시는 것 같이 아주 청아한 음성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적인 조촐한 성탄절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큰 교회에서는 오케스트라가 등장하고 화려한 성탄절을 만들어 가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조촐한 성탄절을 만들어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말구유에 누이심을 당하고 그리고 마국간에서 출산을 하시게 된 이 모든 성탄은 참으로 환경 속에 조촐한 성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천사들이 찬송하기 시작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환경은 사라지고 동방의 박사들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아기 예수께와 경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환경은 마국간이었지만은 그 마국간에 의하여 예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 마국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고 주체로 등장하는 그런 대역사의 시작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력은 AD와 BD로 BC로 나누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나누어서 인력이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역사가 결정이 되고 예수님에 의하여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주체로 등장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탄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우리 오늘 이 성탄절의 제목을 가장 큰 은총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은총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서 잉태되어 출생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사건 중에 가장 큰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을 때의 환경적, 인본적, 상식적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이미 그는 정혼한 상태였고 요셉이라고 하는 건장한 청년과 결혼을 약속한 상태 속에 자기 몸에 이상 기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아기가 잉태되는 것을 천사로부터 듣게 되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 속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누가 찾아가는가 하면 천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문제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설득합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천사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 데려오기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려오고 난 이후에도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생기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의 일에 아멘하고 가는 길은 하나님이 펼치시고 굽은 것을 하나님이 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변수가 어떻게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만큼 큰 은총은 없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는 정말 특권입니다. 사람 중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사건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환상적인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의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씁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심적으로 원하는 그런 일들이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었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큼 큰 은총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좋은 데 직장을 당하고 많은 재산을 증식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되었던 모든 일들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려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소망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우리 집을 통해서,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꿈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만 신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년을 이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미래의 예언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받은 소망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믿음,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의 어떠한 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아니,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나는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히려 전화이복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환경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은 이루어지고 그가 염려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신앙인들로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는 축복과 두드려서 열려지는 은혜와 그리고 찾아서 찾아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희망은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앞뒤가 꽉 막히면 막힐수록 더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며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살아나는 경제, 살아나는 풍요, 살아나는 믿음, 살아나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 채워지므로 여러분과 내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원더풀,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유선 목사님, 친구인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한 주 한 주 자기의 심정을 글에다 써서 박윤선 목사님에게 보냈답니다. 첫째 주에 이렇게 써보냈대요. 밥을 안 먹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 한마디 써서 보냈대요. 둘째 주가 됐대요. 둘째 주가 되니까 이렇게 글이 왔답니다. 밥은 안 먹어도 살 것 같은데 물을 안 먹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둘째 주에 왔대요. 셋째 주에는 어떤 글이 왔는가 하면 이런 글이 왔대요. 물은 안 먹어도 살 것 같은데 숨을 안 쉬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왔대요. 넷째 주에 여러분 이런 글이 왔답니다. 호흡이 끊어져도 살 것 같은데 예수 없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왔대요. 그리고 40일 금식이 맞춰지게 됐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살 것 같은데 난 예수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신앙 속에서 그렇구나. 내 인생에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안고 없는 찐빵이구나 생각하면서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에 예수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복인원 교회 성도들 또 교육부서의 어린이들 되어서 이곳에서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부흥시키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며 그들의 문제 속에 응답하며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으며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살찌움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계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는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년 1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 속에서 물된 동산 같은 삶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를 사뭇 기대하면서 한 해를 마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은총을 받은, 가장 큰 은혜의 부름을 받은, 그래서 예수 없이는 죽을 것 같은 사람으로 오늘도 내일도 성장해 가시기를,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